거룩하다, 더럽다, 거룩하다, 불결하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불결하다라고 하는 용례가 쓰여진 것이 사람과 땅입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무엇이 더러워지는가 하니 땅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축복은 무엇하고 관계 있는 거니 땅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대탐험에서 신명기를 공부하셨을 테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무엇하고 관계 있는 거니 땅과 관계 있습니다.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네가 소출을 얻고 땅에서 네가 성읍을 짓고 땅에서 네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이 더러워지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돈은 몫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몫이 하나님의 몫이 있고 두 번째 몫이 다른 사람 이웃의 몫이 있고 세 번째 내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경제관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은 무엇하고요? 드리고 이웃의 것은 나누고 자기 몫은 절약하여 저축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고 감사합니다. 끝났네요.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11조는 그래서 믿음이고 믿음은 능력이고 능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니 말라기 3장 10절로 그 능력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웃의 몫입니다. 이웃의 몫은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은 드리는 것이고 이웃의 몫은 나누는 것인데 이웃의 몫은 과연 무엇일까? 이웃의 몫은 첫째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국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있습니다.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세금을 탈세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절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탈세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중소기업으로 한 20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요즘처럼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사업하기 요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올해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직원들 봉급 주고 세금 내고 나니까 자기에게 남긴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우셨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게 사업하지 말고 그러면 연세도 있으신데 이 사업 정리해서 은행에다 그 돈을 갖다 놓고 있으면 이자만 가지고도 해외여행하면서 골프 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업을 하십니까? 그냥 목적이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업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직원들 봉급 주고 나라에다 세금 내는 재미로 사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난 너무 멋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직원들 봉급 주면 그리고 세금 내고 나면 자기에게 남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2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 식구씩만 따져도 600명이 함께 먹고 살 수 있고 또 나라에다 내가 세금을 내므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경제가 선순환되어질 수 있는 그래도 한 알의 작은 미랄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을 나는 기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그 기업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신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멋쟁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추격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줘야 합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내가 벌었지만 세금을 여러분 내 몫으로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경제관이고, 다시 한번 말씀하면 합법적인 절세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떼먹는 행위는 잘못된 경제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 사람의 몫은 임금이 있습니다. 내가 주어야 될 임금이다. 기업가들이 주어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부자가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기업들이 여러분 줘야 될 임금을 주지 않고 그것으로서 기업의 몸집을 불려가지고 부자가 되어진 기업주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주어야 될 임금은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번 돈이라도 상대방에 주어야 될 임금에 대해서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경제관을 가지고 있고 내 돈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 나눠야 될 것을 나누지 않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주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만 해당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집을 수리하는데 인테리어 하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을 불러서 썼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당한 임금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꼭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루 일과를 시켰으면 그 일과에 합당한 돈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들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9시, 11시, 1시, 3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했습니다. 임금을 줍니다. 임금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어찌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내가 몇 시간을 일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가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이 주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시켰다고 한다면, 일을 시켰다고 한다면 그가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정당하게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그것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 입장에서입니다. 여러분, 노동자 입장에서 오늘 아셀 중창단이 찬양을 했는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임금을 내가 받으면 8시간 일하고 시간당 책정되어져 있는 돈을 받는다고 한다면 받은 것만큼 일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업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노동 집약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데 3시간만이라도 집중해서 좀 일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빈둥빈둥 놀고 시간만 때운다는 것입니다. 이건 노동자로서 내 몫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몫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은 임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돈을 줘야 될 것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받은 것만큼 반드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만큼 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다. 이래서 서로 임금과 노동이 뭡니까? 서로 같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빚입니다. 빚. 만약에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걸 갚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문호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 문호라는 형제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새 남편을 얻었는데 그 남편이 의붓 아버지가 진짜 멋진 남자입니다. 자기가 빚을 보증을 섰습니다.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부도나서 자기 강북에 살았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강북에 살았는데 오래전에 살았는데 강북에서 제법 재산 세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보증 서 가지고 자기가 빚을 안게 되어져서 집을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아줬다는 겁니다. 책임을 진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강남에 와서 땅을 사서 집을 하나 조그맣게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강남 땅이 강북의 집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 채를 질쓸 만큼 집가 상승률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붓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를 제가 만났을 적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자기에게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과 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빚은 내 돈이 아니다. 이 빚은 반드시 저 사람에게 내가 갚아야 될 채무 보증금이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책임을 져주고 자기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곳이 전에보다 3배나 집가 상승률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은 내 돈이 아닙니다. 첫째 빚은 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금전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성도들끼리. 왜냐하면 사람이 나쁜 것이나 돈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것 같으면 그냥 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금전거래는 교인들끼리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제가 목회의 철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는 금전거래를 하면 만약 제가 알게 되어지면 두 사람의 관계를 정산하든지 아니면 두 사람을 내가 징계하든지 둘 중 하나 합니다. 빚은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빚을 졌다고 한다면 뭡니까? 반드시 그것부터 먼저 갚을 수 있는, 왜? 그것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갚지 않고 여러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도 한 사람 제가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부도가 났습니다. 하청업체인데 원청업자가 부도가 나니까 자기도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에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가 다시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버는 돈마다 먼저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자기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차 한 대 굴리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먼저 빚을 갚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멋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언제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짐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먼저보다도 훨씬 더 큰 기업을 가지고 이 땅에 한 CEO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몫이 아닌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웃의 몫이 무엇인가니 임금과 노동과 부채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몫은 세금입니다. 세 번째로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교회의 몫입니다. 구제와 선교입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은 무엇인가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으라는 선교 명령입니다. 지상 최고의 명령은 무엇인가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추수할 때 반대 모퉁이는 무엇하라? 곡식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번 돈이라도 나라의 몫이 있고 그리고 이웃의 몫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또 하나의 이웃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제와 선교입니다. 구제와 선교입니다. 그러면 이 이웃의 몫은 어느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성경적일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몫은 10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웃의 몫은 30분의 1입니다. 한 달을 일하면서 하루치는 뭡니까? 이웃의 몫입니다. 적어도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한 달에 하루치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의 몫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고 아멘을 지키지 않으면 아멘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확실하게 아멘 해주게.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커졌네 아멘 소리가요. 청주의 청석교회에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아멘한 사람이 따간다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얻었는데 손주가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를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마음이 급하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안수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아멘을 크게 하는 거 아니? 아무래도 며느리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태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멘을 시어머니가 했어요. 1년 후에 누가 해놨습니까? 1년 후에 시어머니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청석교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아멘 한 사람이 따간다. 선교와 구제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올바른 성경적 경제관을 얘기했었을 적에 음식점에서 일하는 혼자 되신 분입니다. 진짜 눈물겹지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가슴에 새길 정도입니다. 그분이 하루에 얼마를 받고 일했는가니 5만 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한 22일 정도 일해서 11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으로 5만 원씩 받는 그 5만 원을 매월 첫날 헌금을 합니다. 구제와 선교, 그래서 하루치를 하는 겁니다. 5만 원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봤는데 5만 원이 6만 원으로 6만 원이 되어진 겁니다. 헌금 봉투에 만 원이 더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당이 올랐는가? 나중에 들린 얘기입니다. 그 첫날 1일날 일을 했는데 잔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 외에 일을 해가지고 만 원을 음식점 주인이 더 준 겁니다. 그 6만 원을 헌금한 것입니다. 한 달에 30일 동안 일하는 한 달 중에 하루치의 일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이웃의 몫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달에 일하는 것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30분의 1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그 외에는 자기 몫이 되어집니다. 내 몫입니다. 내 몫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절약하고. 할렐루야.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내가 미래를 이미 책임져 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헌금 많이 해야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사실 젊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지혜롭게 경제 관리를 했다고 한다면 훗날 여러분 60이 되어졌을 때 불편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흉년 때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몫이 있는데 하나님의 몫을 제하고 이웃의 몫을 저하고 그리고 내 몫인데 내 몫은 무엇하는가 하니 전략하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이었죠. 인생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습니까? 풍년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풍년의 때는 언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일할 수 있을 때는 풍년의 때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3, 4, 50대까지는 여러분 충분히 풍년의 때입니다. 풍년의 때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니 흉년의 때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하는 데 저축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대파리 원리입니다. 대파리의 원리입니다.
내 몫에 얼마를 저축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인 예가 되어지는 거니, 요셉이 풍년이 되었을 때 몇 퍼센트를 저축했는가 하니 20%입니다. 그러니까 40대에 잘 나갈 때 가장 왕성하게 여러분 인생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을 때 여러분이 20%를 한 달에 저축한다고 한다면 그 20%가 흉년 때 1년을 지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이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했었을 적에 저한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목사님, 20년 전에 그런 얘기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라는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입니다. 할렐루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다 지금 출발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출발해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가 되어집니다.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하는 총성이 들리기 전에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돈은 물질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물질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복적 물질관, 돈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돈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교적 물질과, 그래서 돈을 터부시하고 가난하면서도 깨끗하게 사는 것이 그게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었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었습니다. 다 욥 부자였었습니다. 근데 깨끗한 부자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몫과 다른 사람의 몫과 자기 몫을 구분하면서 저축할 줄은 지혜로운 부자였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깨끗한 부자, 바른 부자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이 무엇인가에 대한, 돈에 대한 먼저 정의를 우리는 분명하게 내릴 수 있고, 그리고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믿으면 누구나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부자가 있는 거면 돈은 복이 아닙니다. 구원은 복입니다. 방언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돈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두 가지의 확장성과 소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커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지는 소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주신 분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돈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만족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 만족함은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 돈은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그냥 돈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틀리다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 유능한 아빠, 가난한 아빠, 무능한 아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너희가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복이 아니고, 돈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돈은 화도 복도 선도 악도 아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화도 되고 선도 되고 복도 되고 악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소유형입니까? 존재형입니까?
소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유형의 사람은 돈이 많아도 가난한 것이고 가난해도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사람 대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해도 부하는 것이고 부해도 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존재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짜 부자가 성경에서 누구였었습니까? 욥이었었습니다. 욥은 절대로 소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다 가져갔는데도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치 않으냐. 오직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신 분이요 거둬가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이걸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욥은 존재형의 사람, 존재형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몫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몫은 이웃의 몫은 자기 몫은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총성이 울리겠습니다.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나누고 저축하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웃의 몫은 나누고 자기 몫은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제가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이게 들어와 있죠? 어이구야. 구경하세요 그냥. 이게 뭔지 모르지만 자꾸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저 앞에 걸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 앞에 걸 다 하면 내일도 제가 여기 있어야 되고 모레도 있어야 되고.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은 무엇이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치원생이니까 제일 첫 번째, 적어도 우리 교회는 성경 대탐험을 하는 교회야.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성경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죠. 신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하늘나라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66국에 3927. 제가 옛날에 청소년 집회에 가서 하늘나라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더니 어떤 아이가 진짜 가서 전화를 해본 거예요. 66국에 3927을 전화를 하면 천사가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가서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질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전화번호 전화했더니 잘번이라고 나오던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 크게 될 거다. 진짜 너 크게 될 거다. 그렇게 순진하게 믿는 그 믿음만 가지면 넌 크게 될 거다. 여러분, 창세기가 제일 처음 책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지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아주 쉽게 제가 도해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전반 부분과 후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전반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후반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전반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된 내용의 스토리가 무엇인가니 4대 사건입니다. 4대 사건이 무엇인가? 창조, 타락, 홍수, 바벨입니다. 하나님이 1, 2장에서 창조했습니다. 3장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피의 혼합을 가지면서 물벼락을 받았습니다. 물벼락 이후에 그들이 뭡니까? 우리가 성을 쌓고 다시는 헤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까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서부터 시작해서 후반부에 50장까지 되어지는데 50장까지는 무엇인가 하니요, 창세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4대 인물입니다. 네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말미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해주셔야죠. 요셉.
요셉이 애굽에서 무엇하는 걸로 끝납니까? 죽어서 입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다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서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약 시간적으로 몇 년인가니? 약 2000년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인류의 역사가, 드러난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가 몇천 년 역사입니까? 6000년.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가 2000년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 역사의 몇을 담고 있습니까? 3분의 1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아니 11장에 11장에 인류 역사의 3분의 1이 거기 와서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어디부터 읽으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경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창세기를 읽으십시오. 창세기는 쌀로 얘기하면 쌀의 씨눈이고 보석으로 얘기하면 가장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읽자 그러면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나가죠. 레위기에서 버벅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덮어두었다가 또 다시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 이렇게 4대 사건과 4대 인물이고 후반 부분은 10장부터 50장 거의 여러분 4배 정도 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약 430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오리지널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 중에서도 성경이라.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쫙 성경을 열면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인 비게인, 베네시투, 시작이라는 뜻인데 시작이를 시키는 창세기를 총 열면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4대 사건과 4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 힘들어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4대 사건과 4대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유독 이겁니다. 인간 실패입니다.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열면 김근중 너는 무엇한 자라는 겁니까? 실패한 자들아. 없음이 있음을 흉내냈다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우리가 의인이 죄인 되어졌습니다. 실패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자유인이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실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살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땅도 잃어버렸죠. 자유도 잃어버렸죠. 신학적으로는 의도 잃어버렸죠. 그래서 죄인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제일 첫 번째 책을 열면 그 제일 첫 번째 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던짐은 무엇인가니? 김근중 너는 무엇이다? 내 앞에서 실패했다. 죄인 되어졌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성경들은 다 무너집니다. 실패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두 번째 책 패스오버 출애굽기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 승리를 외칩니다. 인간은 무엇이라 다 할 수 있다고 인간 승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먹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며 땅에 쌓아두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잘못 살고 있는 실패자입니다. 이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모든 성경은 다 무너지게 되죠.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곱고 이쁘게 차리고 앉아 있어도 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매너 있는 행동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합니까?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죄인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예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섬김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제가 바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책 출애굽기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건져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애굽 9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삼으셨기 때문에 내 백성, 소굴라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몫은 11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감추어서 아간처럼 묻어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찾으십니다. 오늘도 식사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몫을 구분하자고 내가 하나님의 몫도 다른 사람의 몫도 내가 다 쥐고 내가 아주 금고 속에다 캐캐 묻어둬도 나중에 보면 그게 없어졌어요. 경험하죠. 나중에 보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성공과 승리의 지름길은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제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바로에게 가라. 가서 뭐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바로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찾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내라고 말씀하셨다. 네가 통치하고 있는 곳에 네 것이 있고 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신다? 찾으신다. 보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몫이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만 내가 상속을 받았지만 상속받은 것 중에 내 것이 있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돈 이야기를 다른 교회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건축하느냐고 많이 애쓰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도전을 어제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둘째 날 어떤 분이 그동안 하나님의 목 띄어먹었던 걸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다음날 김 목사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어. 어떤 분이 하나님의 몫이라고 헌금했는데 엄청난 헌금을 했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동안 띄어먹은 거 한꺼번에 다 한 거래요. 여러분 토해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부터는) 여러분 우리 정직한 물질 생활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백성을 삼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나를 무엇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섬기는 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뭘 만들어내죠? 아피스 신상인 황금 신상 그걸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23장인가요? 22장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며 뛰놀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런 뜻입니다.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실컷 마시는 겁니다. 실컷 마시고 그 술 기운에 알코올 기운에 취해가지고 네 여자 내 여자 할 것 없이 서로 눈에 맞는 사람들끼리 붙어가지고 가서 섹스의 향연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섬겼던 신들에 대한 섬김의 모습인가니 애굽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자기도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증조 할아버지도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만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여러분 이제 우리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제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 아싸리 일본말 쓰지 맙시다. 이게 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도 일본의 잔재가 지금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나도 아버지도 다 거기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머리끝도 발끝까지 애굽으로 코팅되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애굽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벗어질 수는 없습니다. 문화가 바뀌는 것은 적어도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0년은 반세기가 지나가야만 문화가 바뀌어요. 섬기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당이 교회 나오면 어떻다 그러죠? 무당식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는 여기서 아까 우리 찬송 막 부를 때는 신나게 부릅니다. 그러다 말씀이 시작되면 좁니다. 왜? 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시작되면 좁니다. 그래도 말씀이 끝나고 찬송 부르면 또 신나게 찬송 부릅니다. 이게 이 문화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서 벗겨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실패한 인간, 창세기에서 실패한 인간을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섬긴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식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애굽식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세 번째 책 레위기에서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복잡하다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되어져서 전반 부분은 뭡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후반 부분은 뭡니까?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반 부분은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5대 제사입니다. 5대 제사 시작. 와, 이거 대답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진짜로요. 와,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7대 절기입니다.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제가 여기서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번제입니다. 성경 대탐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다 나눴겠지만 제가 경제적 입장에서 이 제사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번제는 무엇인가 하니요, 헌제자가 제물을 가져옵니다. 얄미운 여자가 제물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여러분 그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를 보고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은 누가 죽이죠? 가져온 헌제자가 죽입니다. 왜? 자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죽이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피를 어디다 담아두죠? 놋대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그 번제물을 각을 떠서 여러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놋제단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올라 완전 소각입니다. 다 소각되어질 때까지 밑에서 불을 뗍니다. 완전히 위에 있는 것이 다 타서 소각이 되어져 밑에 시뻘건 불치가 남습니다. 그 불치를 뭘로 끄죠? 놋대에 담아둔 피로 갖다 부어서 끕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 거니? 관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가까웠다, 자기 삶이 끝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번제의 특징은, 우리가 예배는 번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번제의 특징은 완전 소각입니다. 싹 소각시키는 겁니다. 그럼 제사는 오늘의 예배입니다. 그럼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 5가지의 제사의 정신은 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니? 번제의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번제가 완전 소각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번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번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대의 얼굴을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번제의 특징,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의 특징이 완전 소각이라면 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도, 내 재능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등기부등본의 아파트도, 내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예금 통장의 잔고도 다 누구 것입니다? 고백되어집니까? 진짜이십니까?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제일 먼저 오면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 내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없음이고 하나님이 있음으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번제로부터 예배가 시작될 때 그 예배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져서 번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존재형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뭡니까? 몫을 구분합니다.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뭡니까? 경제생활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무엇인가요? 유일하게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이런 논리가 지금은 상당히 설득력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신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자, 밀을 추수합니다. 추수하면 여러분 밀이 나달나달입니다. 그 밀이 나달나달인 걸 추수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껍질을 벗깁니다. 껍질을 벗겨서 알갱이가 되어서도 알갱이를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꽉 잡아다 놓으면 알갱이들은 뭡니까? 다 흩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나달나달 되어진 흩어지는 것을 갖다가 흩어지지 않는 하나로 묶는 방법은 맷돌에다 놓고 그 밀을 뭡니까? 갑니다. 갈면 밀이 고운 밀가루가 되어서 나달나달이 그냥 고운 밀가루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 밀가루, 고운 밀가루가 되어진 것을 갖다가 후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갑니다. 근데 고운 밀가루가 되어진 것을 반죽해 놓으면 태풍이 불어도 잘 안 날아갑니다. 소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여러분 다 나달 알갱이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 지성, 감성들이 뚜렷합니다. 여기서 개성이라 하면, 지성이라 하면, 개성, 감성이라 하면 요건 좀 난이도가 있나 보네요. 개성은 개 같은 성질, 지성은 지랄 같은 성격, 감성은 감당할 수 없는 성품.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 네. 기타 얼마나 여러분 지성적이에요, 지성적이에요. 이 앞에 있는 우리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우린 다 내가 하면, 남이 하면 다 그래요, 다. 그랬던 우리를 소제는 무엇인가니 번제를 드리고도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도 소제를 드리는 부수제자로서 감사의 제사입니다. 소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송탄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달나달이며 개성과 지성과 감성이 뚜렷했던 나만이 최고였던 우리를 송탄중앙교회에 들어와서 백욱선 목사님께서 맷돌에다 여러분을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 맷돌은 뭡니까? 윗짝과 아랫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속에 갈아놓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이 되어졌다? 하나가 되어진 한 몸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연합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연합의 시작이다. 누가 거룩한 지체가 되어지는 사람입니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제는 하나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 되어져. 근데 여러분 하나 되어져도 맨날 골프 치는 거로 하나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바람만 불어도 날아갑니다. 수다 떠는 걸로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수다 떨다가 시험 듭니다. 근데 고운 밀가루가 되었는데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죽을 해야 됩니다. 기름을 넣고 반죽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없는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아무리 내게 욕심이 들어와도 몫을 구분합니다. 내가 여러분 당장 오늘 결제할 금액이 없어도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섬기는 법에 있어서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번제로 내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소제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제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의 몫이 있고 제사장의 몫이 있고 그리고 가져온 헌제자의 몫이 있으니 각각 몫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 내장과 콩팥과 간을 받으십니다. 제사장의 목, 가죽입니다. 헌제자의 목, 살코기입니다. 자, 지성미가 있는 우리 기타가 헌제물을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죽였습니다. 가죽은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내장과 콩팥과 간의 기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살코기는 다시 돌려줍니다. 헌제자에게. 그럼 이 헌제자는 그 살코기를 가져가서 화목제는 24시간 이내에 다 먹어야 되는 것과 48시간 이내에 다 먹어야 되는 서원의 화목제와 화평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혼자서 24시간이나 48시간 안에 소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소 한 마리가 1600근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이나 다 불러서 뭡니까?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눌 화자를 써서 화목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장과 간과 콩팥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까요? 갈비살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등심을 받으시면 얼마나 여러분 고기에 차진 맛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내장과 콩팥과 간을 받으십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내장과 콩팥과 간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곱창 아닙니까? 신학교 때 곱창전 이거 진짜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곱창을 좋아하신다. 우리 곱창 좋은 걸 먹으러 가자. 지금까지도 그때 먹었던 콜레스테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곱창 진짜 좋아했습니다. 근데 훗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첫째, 내장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내장이 튼튼한 사람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죠? 내장이 튼튼한 사람은 소화력이 좋습니다. 아무리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뭡니까? 내장이 튼튼한 사람은 싹싹 소화해냅니다. 근데 장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약한 걸 먹어도 취합니다. 설사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는 말씀의 소화력이 좋습니다. 말씀하면 그냥 소화시킵니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그냥 뭡니까? 소화력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활기 있게 믿음 생활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면 장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설사하느냐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말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인간관계에서도 소화력이 없어요. 시험이 그렇게 자주 드는 거예요. 자주 삐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그 툭 치고 지나가면 되어질 걸 못 지나가가지고 뭡니까? 제가 나를 씹었대.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깠대. 깔려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게 왜 그러는 거 아니? 장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말씀에 소화력이 없어요. 말씀에 소화력이 없으니까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젖꼭지만 빨고 있는 거예요. 20년 신앙생활했는데도 젖꼭지 빨고 베네치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주시고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간입니다. 간. 왜 하나님이 간을 받으실까? 제 얼굴 혈색시 어떻습니까? 제 얼굴 혈색시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 죽을 사람 같아요? 제가 한의사들이 제 맥을 짚어보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맥을 짚으면 한의사들은 언제나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간땡이가 크십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간땡이가 크게 태어났대요. 간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시죠? 그래요. 진짜 저는 웬만하면 안 놀래요. 진짜. 그게 무언가 그랬더니 간이 커서 그랬대요. 여러분 간이 튼튼한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딱 표현합니다. 얼굴에 혈색이 좋습니다. 어때요 제 얼굴? 거짓말이라도 한번 해줘봐요. 에이, 이 얘기 하고 가야 되겠다. 목사님의 길을 살려주자. 시작. 길을 살려줘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저희 아내한테 써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죽쓰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설교자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날 제가 설교를 죽썼습니다. 죽쓰는 날은 시간도 길어져요. 소리만 높아져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죽쓴 날은 여러분, 내가 제일 먼저 알고 그날은 여러분 예배 끝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는 것도 싫어요. 그 주일날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면 꼭 그래요. 죽순 날은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쓰셔야지 왜 저를 안 쓰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 허수아비대라고 여기다 올려놓으셨습니까? 그날 디프레션 되어가지고 집에 갑니다. 옆에 제 아내가 탔습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여보, 요새 당신 공부 안 하나 봐. 그래. 잘 참았습니다. 간땡이가 좀 크니까 참아야지. 간땡이 작은 여자하고 내가 말을 섞지 말아야지. 근데 그 다음에 얘기가 오늘 쓴 예화 있잖아. 그거 지난주에도 썼는데 또 쓰면 어떡해. 거기까지도 두 번째까지도 잘 참았습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집사님도 졸더라. 새로 나온 새신자도 졸더라. 나도 졸리더라. 그러는 거야. 제가 지금 설교 죽쓴 거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눌려가지고 가는데 거기다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막 브레이크 밟았죠. 내려. 왜 그러는 거야? 내려! 뭔 뜻인지도 모르고 내린 거예요. 문이 닫히기 전에 제가 엑셀을 꽉 밟고 갔습니다. 그날 제가 경부고속을 타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김천에 와 있더라고요. 김천에서 다시 돌려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아내가 바뀌었습니다. 설교 죽순 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설교 진짜 은혜롭더라. 우리 권사님 당신 설교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제가 알지요. 내 무엇을 살려주기 위해서?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들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자. 남편들이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여러분 힘드신지 아십니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 상무 말이야. 난 아주 그 상무 때문에 그건 인간 말종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에이씨,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새? 내가 와도 당신은 답답해. 상무님은 얼마나 답답할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아. 내가 봐도 그 상무는 진짜 인간 같지 않더라. 당신이나 되니까 그 상무 밑에서 있지 다른 사람은 있을 수 없어. 당신 진짜 위대해. 거짓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 한 몸이구나.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면서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에게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에게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 계십니다.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의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좀 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의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길 살려주러 가니까 할머니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저 할아버지 길을 좀 살려줘야 되는데 길을 살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옷을 벗는데 여러분 알통이 조금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할아버지 지금도 알통이 있네. 그때는 그 다음날 새벽에 할아버지 없어졌더래. 찾아보니까 어디 갔나 그랬더니 지하실에 있더래요. 지하실에서 아령하고 있더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간을 받으시는데 이 간은 여러분 간이 튼튼한 사람은 간에서 온갖 효소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한 사람은 언제나 활력이 있습니다. 언제나 에너지가 넘칩니다. 에너자이저가 되어집니다. 이제 간이 튼튼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뭡니까? 도전을 줍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찬양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을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말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여러분 그런 굉장한 활력을 줍니다. 근데 이 간이 튼튼하지 못하면,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면 소방차가 되어진 거. 부흥 기간 동안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여러분 그 결심을 어떤 사람 만나니까 에이 다 그런 거요. 부흥회 때는 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부흥회 끝나면 끝나는 거요. 뭐 그거 새 사람 알았어? 그래. 이건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 만나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다윗의 얘기만 듣고도 그 가슴 속에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성한 사랑이 그 가슴 속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튼튼했기 때문입니까? 간이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집사님 우리 11조 합시다.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붙들고 집사님 우리 몫이 있다는 거 배웠잖아. 우린 존재형으로 살아야 되잖아. 돈은 복이 아니라고 은사라고 말씀했잖아.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간이에요. 그 다음에 콩팥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콩팥은 기능이 딱 한 가지랍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콩팥이 망가지면 불순물이 피 속에 섞여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콩팥을 드리는 화목제의 사람은요 회의하면서 시끄러워요. 갑론을박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들어가서 발언을 하면 뭔가 조용해져요. 신기하죠.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정수기 역할과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화목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자로서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인가니?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요거 어디 갔어? 레위기 주제. 어이구 보이시죠? 레위기 19장 2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실패한 인간을 출애굽기에서 무엇하고요? 구원하시고 구원한 인간을 무엇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무엇인가? 민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구조사 2번 한 겁니다. 그 굉장히 강대한 분량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12지파가 몇 명이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지파가 몇 명이 들어간다. 인구조사 2번 한 것이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총 주제는 무엇인가니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훈련에 통과해서 빛나는 2등병 계급장을 다른 사람이 몇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 가운데서 2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연상시켜 봅니다. 실패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민수기를 통과하게 되면 신명기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신명기는 뭡니까? 들으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유일하게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설교로만 구성되어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되는데 그 3편의 설교가 뭡니까? 들으라 기억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듣고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이 되니까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무엇이 되는 게 여호수아의 백성이 되어져서 여호수아의 주제는 무엇인가니? 정복입니다. 땅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정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가 구속사를 얘기하는데 그 6가지를 주제별로 지금부터 얘기해 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실패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출애굽기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우리를 뭡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는 법을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고 거룩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민수기에서 거룩하게 되는 법을 훈련시키시고 훈련에 통과한 사람들이 무엇이 되고 신명기의 백성인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다? 여호수아의 땅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정복자가 되게 해주신다.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아 가야 될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정복, 땅의 축복까지 가는 것이. 그 땅의 축복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이게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정복자가 되어지지 못한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은 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가나안.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 사이가 광야입니다. 광야와 애굽을 구분하는 것은 홍해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가나안 땅을 구분하는 것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 사이를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한 신앙인이 애굽에서 실패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출애굽기, 홍해가 출애굽기입니다. 홍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레위기 법을 주시고,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를 훈련하는 민수기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신명기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가나안의 땅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창세기의 실패, 홍해가 출애굽기의 구원, 시내산이 레위기의 거룩, 그리고 가데스가 민수기의 훈련, 38년 동안 저기서 뭡니까? 그 다음에 요단강이 뭡니까? 신명기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땅의 축복인 적과 꿀이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가나안의 땅의 축복을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니? 성경적 물질관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첫 번째 출애굽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몇 사람만 들어갔습니까? 제대로 생각할 줄 알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데 광야에서 모든 생애를 마쳤을까요? 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거기서 죽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실 적에는 어디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건지신 것입니까? 땅의 축복입니다.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비옥하게 되어진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는데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인생을 마감하더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다가 인생이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출애굽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몸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적 출애굽입니다. 근데 두 번째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적 출애굽, 생각의 출애굽입니다. 이게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걸 종교적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가나안 땅까지 정탐하고 왔어요. 들어가서 봤어요. 봐서 그 땅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그대로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근데 여러분, 홍해를 건넌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여서라도 안 보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애굽에 여러분,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요. 가라고 하는 데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버벅거리면서 뭡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삶을 마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생각이 아직도 육에 속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물질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여러분 존재형으로 돈이 은사임을 기억하면서 몫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생각, 문화가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 뿐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이 생각이 나오지만 육신의 생각 속에 계속 내가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받은 은혜도 또 다시 까먹고 애굽식 방법대로 또 살게 되어지고,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 되어지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하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몫은 드리고 다른 사람의 몫은 나누고 자기 몫은 저축하면서 물질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 두 번째 출애굽을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땅의 축복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나는 흑임을 고백하며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공을 넘어서 승리하는 제4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동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cm의 아스팔트였었습니다. 이 20cm 아스팔트가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많았던 일본 사람들은 놀란 겁니다.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스팔트 속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스팔트는 그 속에 생명의 새싹들이, 노란 새싹들이 저 20cm의 아스팔트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인 주님의 말씀이 싹 트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스팔트와 같은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돼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20년,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래서 정말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장애를 다 받지 않고 실패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땅의 축복까지를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오늘 새 생명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